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야릇해요. 양산을 들었다가 우산을 들었는데 우산을 잡았더니 비가 오는데 또 눈이 부십니다. 네, 비가 오는데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썼어요. 아주 야릇한 날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왔어요.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는 듣는 기도. 듣는 기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세일즈맨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인간관계론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다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장님한테 자기 물건을 팔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사장님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비서가 차단해요. 어찌어찌 해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물건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팔았게요? 그 사장님한테 제 기억에 딸이 있었나 아들이 있었나 그래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그 애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때죠. 그걸 알고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장님의 관심사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굳어져 있던 사장님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장님이랑 그 아이랑 그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자기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 생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끝나고 나왔어요. 나중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문 전화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사장님이 모르겠어요. 뭘 팔러 왔는지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팔 거 자기 관심사를 얘기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 남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한테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 놀랍게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저는 이 듣는 기도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오해를 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전에도 기도학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그날 기도는 망쳤어요. 제 기도도 못하고 음성도 안 들리고 그냥 그리고 그 뭐 공백 상태에서 그냥 가나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밀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잡념 속에 있다 간 건지 기도를 하고 간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시도를 하다가 끝내 실패했어요. 듣는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듣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길고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뭘 만들었죠? 기적을 부르는 암송. 암송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읽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가장 핵심이 되고 그거를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암송할 만큼 많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면 예배가 달라져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하는 그 예배에서 말씀이 막 들리거든요. 그전에도 들었는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귀가 왜 두 개가 있어요? 주로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요.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말하는 거요 샥 듣고 다 흘려버리고 자기 생각 그대로 있는 거 아주 그런 거에 능숙능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남 얘기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형제님 등을 펴고 바로 앉으세요. 그것은 기도학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금부터 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졸린다고 자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말씀을 듣다가 보잖아요, 열심히. 그럼 내가 구할 거는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 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거를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걔가 뭘 알아서 대답을 하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내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 척척 나왔어요? 저는 대답이 안 나오던데. 대답 나오는 애들은 달마다 바뀌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를 그대로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도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잡았거든요. 우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 참 좋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면 참 좋겠죠. 두 번 부르는 건 마르다 마르다 이렇게 불렀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나 다정하게. 마르다가 지금 뭘 많이 착각한 거죠. 주여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예수님 마르다가 말하는 거 상당히 잘못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억울한 좀 화가 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다정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염려와 근심이 너에게 필요한 거다. 그 염려와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안 해도 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너 너무 많은 거를 하고 있잖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사실 마르다 언니를 안 도와주는 평소에 안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마리아가 참 착한 여자죠. 근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 집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갔어요. 마리아는 말씀에 홀린 듯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분주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냥 몰입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아니면 또 한 사람 죄인인 어떤 여자라고 나올 뿐인데요. 확실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최고의 예배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라도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서 그의 일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최고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냥 다 가진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냐? 그의 발치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홀린 듯이 몰입해서 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잠언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하나 더 보기 전에 잠언서 2장 4절 5절 참고 말씀으로 보낸 거 함께 읽을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마리아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넋이 나갈 정도로 막 쫓아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걸 몰입해서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조차도 다 의아해했어요. 마리아를 욕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거를 발에다가 부었다고, 허비했다고.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다를 수 없는 예배의 경지였던 거예요. 정말 도가 높은 그런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작거나 도가 낮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허비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듣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 우리들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 여자가 그것을 알게 된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다고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 사장님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그 세일즈맨에 감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신나서, 자기는 처음에 신나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일즈맨이랑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일즈맨이 돌아가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그렇군,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겠군.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는 뭐를 듣는 기도라고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기도예요. 읽고 듣기만 해도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읽고 듣는 거지 어떻게 기도가 되냐? 읽고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대로 그게 내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도가 시편이 기도 모음집이죠. 말하자면 시편에 보면은 간구하는 것만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있죠. 감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근데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그걸 들으면서 말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 주셨죠.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너무나 기쁘게 들으셨죠. 야곱과 씨름하셨죠.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동하셨었죠. 그런데도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입으로 읊잖아요.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흉내 내셔야 돼요. 예수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이런 기도,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들었던 거를 내 입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말만 해도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맨날 뭘 해주세요,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것은 많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기도가 성숙해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 세상 일들을 다 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악이나 죄나 오만이나 교만한 자, 그런 거에 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제일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선포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선포 기도.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시편을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우리가 계속 읽고 귀로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그런 것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을 듣는 게 힘들어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하거든, 지금. 그런 기도 제목이 간절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희귀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에 나 정도면 됐지, 예배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식사 기도나 하지. 1시간씩 하루에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정말 결핍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뜨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은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움과 상관이 있는 말씀만 찾게 돼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옳거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주시리라 나와야 되잖아요.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야지 좋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때서? 난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있었어. 그런데 뭘 지켜주신데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동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본래. 우리 기준에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 많이 하시잖아요. 니고데모한테도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자기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해놓고 왜 물을 달라 하느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래서 일단 물이나 좀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사실은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날 예수님은 물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제가 지금 목이 타요. 얘기가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드렸다? 물도 안 드리고 동네로 갔더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암송 3권 다 암송에 도전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왜 아무도 없어요? 하셔야지. 저는 다 손들 줄 알았어요. 한 달 뒤에 여러분 누가 테스트하고 못 외운 사람 곤장을 치라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너는 어떻게 한 달 동안 읽어도 한 구절도 못 외웠냐고 여러분 혼낼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도전하세요. 왜 사모님은 했는데 책도 냈는데 왜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이거를 읽는 게 듣는 기도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여러분 인생의 지혜의 문이 열려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요, 삶의 도처에 그냥 내려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나한테 정말로 어떤 게 생각나게 해줘요. 딱 지혜로운 생각이.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지혜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도요. 잘못된 걸 했는데도 그게 결국 꼭 지혜로운 자의 선택처럼 환경을 바꿔버려요.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밧세바를 선택한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얘기가 딱 마태복음에 나오냐고요. 그게 은혜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줘 버리신 거예요. 은혜로. 남의 아내에게서 애를 낳았는데 그것까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 거죠. 그것조차도.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무적이에요. 그냥 내가 지혜를 얻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해도 그게 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까 무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읽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 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들으라는 얘기가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사 먹으라는 말도 나와요.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Listen and listen to me. 하나님이 괜히 말을 두 번 반복하셨겠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반복한 거예요.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들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이 잘 없었거든요. 책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읽고 읽을지어다도 돼요. Read and read. 읽고 읽을지어다. Listen and listen to me.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듣고 듣는 그 행위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이걸 안 듣고 내가 혼자서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랑 듣고 들어가지고 터져 나오는 기도는 수준이 달라요. 듣고 들으면 그 말이 그냥 터져 나와요. 우리가 영어를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 영어가 그냥 나와요. 애기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 말을 수없이 듣는 거죠. 계속 들었더니 애들이 아바바바 소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언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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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이러면서 그냥 방언이 돼요. 할렐루야 랄랄라 이러면서 그냥 방언이 돼요. 입을 꾹 다물면 절대 방언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입을 찢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 입은 자기가 벌리셔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방언이 나와요. 하여튼 여러분 듣고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 그냥 우리 입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내 속에서요 뭔가 막 끌어올라요.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내 영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구하는 것도 땅의 것을 구해요.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를 못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해가지고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이 사이에 껴 있을 때 진노가 임했잖아요.
하도 달라고 쪼르니까 주기는 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탐욕이 그냥 독이 돼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됐죠.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좀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새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적중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지식과 그런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들을지어다. 또 3절에 또 나오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까도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Day and night. 낮에도 밤에도. Every day. 매일매일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요만한 노트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학생 때부터 써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외운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침에 힘든 날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뺨을 맞았거든요. 제가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봐도 여러분 좀 모범생처럼 생겼죠. 제가 뭐 20살이 넘어가지고 남한테 맞을 짓을 했겠어요. 근데 맞을 짓을 안 해도 억울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 먹어서 대학생이 됐는데 뺨을 맞고 아침에 학교로 가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근데 전철을 탔는데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말씀 노트를 딱 꺼냈어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눈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상태에서 아무도 꺼낼 생각도 못 하고요. 꺼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기계적으로 그걸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날 강력한 성령이 저에게 전철에서 임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와, 그 상태에서 평소에 읽을 때는 그냥 안 임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걸 읽으니까 성령이 그냥 임한 거예요. 와, 정말 그때 그 말씀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은 있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 감동이 확 오는 구절이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기쁨은 어떻게 넘치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연보가 뭐예요? 헌금. 풍성한 연보를 더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그게 그날 제 상황이랑 뭐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와,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안다. 그리고 하여튼 위로였어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위로였고 제가 말씀을 외운 이래로 첫 번째로 경험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날 아침에 딱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날 하루 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때 일은 저한테 추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잊고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게 파워포인트 띄워서 이게 띄워주는 말씀만 읽고 돌아서서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거 반복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요? 끝에 평탄하게 형통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저게 우리가 언제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떼려면 이런 노트에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암송 한 권이든 세 권이든 끝까지 한번 외워보리라 작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 뭐예요? 이런 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싫은 사람 있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하는 거죠. 다 외워서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틀린 사람 벌 주는 거,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세뇌가 돼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테스트 안 해요. 그 과정 자체를 보는 거예요. 과정 자체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글 펼쳐서 보고 읽고 한 구절만 딱 집어가지고 한 구절만 딱 집어서 그걸 그날 하루 종일 되뇌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되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밥을 먹다가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번 듣고 만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뭐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기 어디 가 있어요. 화가 날 때는 그냥 화가 다 나요. 다 나요. 근데 저 말씀을 저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화내지 말라 하셨는데, 또 도와달라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주야로 되뇌이지를 않으면.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 앞에부터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를 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는 저 말이, 저 구하는 게요, 기도하는 거란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그 뜻이에요. run after. 영어 성경에 보면 run after.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쫓아가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리도 없고,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원문은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거래요. 어떻게 하면서 쫓아가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 말은 너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는 안심해, 그 말이야. 안심해. 그거를 막 염려하면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마. 쫓아가지도 마. 그것들이 너를 쫓아올 거야. 돈이 너를 쫓아올 거야. 돈이 진짜 쫓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쫓아와요. 멋있죠? 돈을 내가 쫓아갈 때는 어디 열심히 갔는데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잖아요. 예, 그물질 열심히 했는데 그물 딱 거뒀더니 아무것도 없어. 피레미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꿈을 많이 꾸셨대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될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꿈에 어떤 사람이 여기를 봐라 그랬대요. 보니까 세상에 이런 큰 들통에다가요, 물고기를 하나 가득 누가 잡아놨더래요. 네 거다 그랬대요. 그게 딱 저거예요. 열심히 쫓아갔을 때는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에 열중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구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돈 벌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 돈 벌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장님 돈 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왔을 때 그 사람들 손해 안 보게 해주시고 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포섭하는 딱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나라. 국가의 3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왜 벗어났어요? 말씀을 버렸거든.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리고 네가 먹었느냐 말했을 때 딴소리 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 영혼, 육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어. 전에 제가 끔찍한 얘기도 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마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머리 검은 사람을, 우리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떠나요. 내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옳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 그죠? 먼저 주라고 하셨어. 그런 얘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 이렇게 말하는 거. 독해야 살아남지. 독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독한 게 좋니?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왜 이걸 주야로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되냐면요.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냥 나는 구구절절절절이 뼛속 깊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 절구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세상 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듣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면 그 마리아가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마르다한테조차도 마르다야 너도 이렇게 해보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음식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남 대접하는 것도 더 잘해요. 본래 막 우러나오거든요. 불평 불만 없이 남편을 섬기고 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직장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내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들려요.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말씀 있죠.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말씀도 들려요. 여러분, 이건 또 조금 생뚱맞은 방언 기도 얘기인데, 방언 기도를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방언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다 방언 받으시고, 방언 받은 사람은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야 돼요. 안 쓰고 갖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방언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방언을 할 때 또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실수를 잘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자기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슨 기도? 그걸 알기 위해서 거기에 왼통 신경이 쓰여가지고 방언 기도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방언 통역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임해요. 그때 필요할 때 임해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 저도 여러 번 통역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전혀 다른 거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날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일들이 있거든요.
방언을 하여튼 여러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방언은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터져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올려 보내기 전에 먼저 뭘 한다고요? 듣는 기도. 듣는 거를 많이 들으시고, 들을 때마다 그거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모든 들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로 뭐 두세 가지 일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기도조차도 돼버리니까. 근데 그 말씀이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순탄하게, 형통하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도, 감동으로 듣는 것만도 기도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입으로 읊조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읊조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고 오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